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인연이라 하셨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그 어떤 관계보다 깊은 업의 실타래로 얽혀 있다. 그들은 전생의 맺음이 현생의 결실로 이어져 다시 만나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 인연이 끝내 이혼으로 이어질 때 그 업은 어떻게 변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그 인연은 과거의 업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 그것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 근본은 전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끊어왔다. 그 속에서 지은 선업은 다시 복의 인연으로, 악업은 고통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은혜로 다시 만나 부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다시 만나 부부가 된다. 부처님은 인연을 단순한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보지 않으셨다. 그것은 영원히 오랜 세월 쌓아온 업의 연결이었다. 어떤 이들은 전생에 서로에게 빚을 지고 어떤 이들은 서로에게 은혜를 입는다. 그 빚과 은혜가 닿지 않았을 때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만남이 바로 부부의 인연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만남은 단지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씨앗이 있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연이라 부르셨다. 업이란 마음이 만든 행위이고 연은 그 행위가 맺는 결과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인연의 씨앗이 되어 다음 생의 열매를 맺는다. 전생에 서로를 도운 인연은 현생에 서로를 이해하는 부부로 다시 태어나고 전생에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인연은 현생에 서로를 시험하는 부부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순환이다. 그렇기에 어떤 부부는 평생을 서로에게 자비를 배우며 살아가고 어떤 부부는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원망을 소멸시킨다. 부처님은 이런 관계를 보시의 인연과 가품의 인연으로 구분하셨다. 보시의 인연은 전생에 베푼 사랑이 다시 복으로 돌아와 만나게 되는 인연이다.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며 고통 중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 반면 가품의 인연은 전생의 원함과 채무가 닿지 않아 다시 엮이는 인연이다. 그들은 마치 불에 달궈진 쇠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그 고통 속에서 업을 갚는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업의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선한 인연이든 악한 인연이든 그 안에는 모두 배우고 닦을 일이 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통해 자비를 배운다. 부부로 만나는 것은 그 모든 배움을 한 생에 응축하여 체험하는 가장 깊은 인연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인연 따라 만나고 업 따라 함께하며 다음 따라 흩어진다. 이 말 속에는 모든 관계의 진리가 들어있다. 부부가 만나 사랑을 시작할 때는 서로에게 다가온 인연의 복을 누리는 순간이지만 그 사랑 속에서도 업은 조용히 작용하고 있다. 그 업은 언젠가 그들의 말과 행동, 마음의 상태를 통해 드러난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전생의 업이 반응하고 작은 오해 속에서도 오래된 감정의 그림자가 비친다. 그러나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바로 업의 작용이며 인연의 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연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우라 고 하셨다. 업을 피하면 그 업은 다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고 업을 배우면 그 업은 소멸된다. 그러므로 부부로 다시 만난 인연은 징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이다. 전생의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처음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이나 이유 모를 미움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흔적이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향기라 하셨다. 향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사람의 인연을 이끌어간다. 그렇다면 그 향기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부처님은 자비로서 업을 바꾸라고 하셨다. 자비란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이다. 전생의 인연 속에서 상대를 미워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이해로 바꾸고, 전생의 인연 속에서 사랑에 집착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내려놓음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업은 멈추고 새로운 인연이 맑아진다. 부부로 맺어진 인연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 고통은 전생의 어두운 업이 드러나 정화되는 과정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을 미움으로 바라보면 업은 더 깊어지고, 자비로 바라보면 업은 소멸된다. 그대의 마음이 곧 인연의 주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마음이 지은 것이니 마음이 변하면 업도 변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인연을 다루는 태도가 곧 다음 생을 만든다는 뜻이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미움보다 자비를 택하면 그 업은 복으로 변하고, 탐욕과 집착으로 대한다면 그 업은 다시 고통의 씨앗이 된다. 그렇기에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부부는 단순히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이 만든 업을 보고 그것을 다스리며 조금씩 자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속에 수행이 있다 라고 하셨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 배우지 못한다면 깨달음은 머리로만 머물 뿐이다. 결국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부부란 서로에게 남은 업의 흔적을 정리하기 위한 필연의 만남이다. 그 만남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억지로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다. 업이 닿으면 흩어지고 인연이 남으면 이어진다. 그러니 부처님은 인연이 닿으면 놓아라. 그대의 손에 피어나던 연꽃은 다른 강가에서 다시 핀다 고 하셨다. 부부의 인연은 세속의 결합이 아니라 영혼의 수행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자신을 본다. 그대가 상대를 미워할수록 그대의 업이 드러나고, 그대가 용서할수록 업이 녹아내린다. 이처럼 부처님은 부부의 인연을 단순한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업을 갚고 지혜를 배우는 가장 거룩한 인연으로 보셨다. 그러므로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부부는 서로에게 부처의 길을 보여주는 동반자이다. 그 관계가 평탄하든 험난하든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집착을 놓고 마음을 비운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만나는 업의 씨앗의 진리다. 그대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은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열매 맺은 결과이며, 그 인연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대의 다음 생이 결정된다. 그러니 오늘의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인연이 그대의 업을 맑히는 수행의 자리이며 그대의 영혼이 빛으로 향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닿으면 자연이 흩어진다고 하셨다. 물은 그릇이 깨지면 머물지 못하고, 바람은 붙잡을 수 없듯 사람의 인연 또한 닿으면 그 자리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혼은 바로 그 자연스러운 흐름의 한 모습이다. 겉으로는 인간의 결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괴로움을 낳고, 놓을 때 비로소 업이 변한다. 이혼이란 바로 그 놓음의 과정이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집착과 원망을 함께 내려놓는 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인연을 놓는다면 업은 새로운 길로 흘러간다. 하지만 미움과 분노 속에서 떠난다면 그 업은 다시 연결된다. 부처님은 업의 작용을 물결에 비유하셨다.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듯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그 업은 새로운 파문을 만든다. 이혼의 순간에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 파문은 사라지고, 마음이 요동치면 그 업은 다시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별의 순간이 곧 해탈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의 속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셨다. 사람이 이혼을 할 때 가장 크게 일어나는 마음은 원망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인연이 왔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원망의 마음이 바로 업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실이다. 그대가 그 원망을 놓지 못하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나 싸우고 헤어진 인연이 다음 생에는 부모와 자식, 형제 혹은 원수로 다시 만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법이다. 하지만 그 원망을 자비로 바꾸면 그 업은 끊어진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해탈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다. 이혼의 순간에 미움이 아닌 자비를 택하면 그 마음은 업의 불길을 꺼뜨리고 영혼을 맑게 한다. 그대가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그 또한 나의 인연이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인연은 업에서 해탈로 바뀐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업은 행위로 만들어지지만 마음으로 바뀐다. 이혼이라는 행위는 하나의 끝처럼 보이지만 그 속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업의 향방은 완전히 달라진다. 집착으로 이혼을 맞이하면 그 집착이 다시 윤회의 밧줄이 되고 자비로 이혼을 맞이하면 그 자비가 업을 녹여 해탈의 길이 된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이별의 수행을 강조하셨다. 사람이 인연을 맺는 것도 수행이지만 인연을 놓는 것도 또한 수행이라 하셨다. 함께할 때는 사랑으로 배우고 떠날 때는 비움으로 배워야 한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완성이다. 그대가 그 관계 속에서 미움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이별은 이미 깨달음의 한 걸음이다. 부처님은 인연의 변화를 업의 성숙이라 설명하셨다. 업이 닿으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고 그대가 배울 만큼 배웠다면 그 관계는 자연히 흩어진다. 그것이 바로 업의 변환이며 자연의 법이다. 억지로 붙잡거나 강제로 이어가려 하면 그 업은 도리어 새로운 고통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붙잡지 말고 흐름에 맡겨라. 흐름 속에서도 진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혼의 순간은 바로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사람의 마음은 헤어짐 앞에서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조차 깨달음의 밑거름이 된다. 그대가 고통 속에서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고통은 자비로 바뀐다. 그대가 상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승화된 것이다. 이혼 후에 느끼는 공허함은 사실 집착이 빠져나가는 자리이다. 부처님은 그 자리를 비움으로 채우라고 하셨다. 그대가 그 자리를 미움으로 채우면 업이 다시 쌓이고 감사로 채우면 업은 소멸된다. 이혼이 슬픈 것은 인연이 끝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따른다면 그 슬픔조차 지혜로 변할 수 있다. 이혼의 순간 그대는 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맞는다. 그대가 이 사람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해탈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업은 다시 이어진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가리켜 업의 방향이라 하셨다. 업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그것을 끌고 간다. 그러므로 이혼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대가 그 흐름을 지혜로 바라보면 그 업은 복이 되고 그대가 그 흐름을 미움으로 바라보면 그 업은 다시 고통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업을 보라고 하셨다. 그대가 그 업을 볼 수 있다면 이미 반은 해탈한 것이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혼의 진리는 단 하나다. 떠남이 괴로움이 아니라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움이다. 그대가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 흐름은 더 이상 업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이고 깨달음이다. 이혼은 그 흐름 속에서 업이 변하는 순간이며 그대의 마음이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다. 그대가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하고 집착 대신 비움을 선택하며 원망 대신 감사로 이별을 맞이한다면 그대는 이미 업을 바꾼 것이다. 그 마음이 다음 생의 인연을 바꾸고 그 자비가 다음 생의 평안을 만든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다. 미움으로 끊으면 다시 만나고 자비로 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 이별의 길 위에 있다면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업이 변하는 기회이며 그대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통이란 업이 녹아내리는 과정이며 눈물이란 마음이 정화되는 물이다. 이별 뒤의 슬픔은 단지 상처가 아니라 그대의 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보다 떠난 후에 더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은 관계가 끝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혼 뒤의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다시 본다. 그대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 마음 속에서 업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서 업이 시작되고 마음이 멈추는 곳에서 업이 끝난다. 라고 하셨다. 이별 후의 침묵은 바로 그 멈춤의 시간이다. 그대가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행복을 배우지만 이별을 통해 지혜를 배운다. 사랑은 주는 법을 가르치고 이별은 내려놓는 법을 가르친다. 둘 다 업을 정화시키는 수행의 두 날개이다. 부처님께서는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깊고 맺는 인연보다 놓는 인연이 더 어렵다 하셨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걷는 자만이 참된 해탈의 문턱에 다다를 수 있다. 이별 뒤의 괴로움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과 같다. 그대의 마음이 부서질 때 그 속에 있던 집착의 뿌리도 함께 뽑힌다. 그 자리에 자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그대의 영혼은 이전보다 더 맑아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전환이다. 업은 한 번 쌓이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바뀐다. 부처님은 업은 돌이 아니라 물이다. 라고 하셨다. 흐름을 바꾸면 방향도 바뀐다. 그대가 이별의 아픔 속에서 이제 나는 이 인연을 통해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업은 이미 변하고 있다. 그대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면 그 감정은 곧 복의 씨앗이 된다. 업은 미움으로 이어질 때는 속박이 되지만 감사로 바뀔 때는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이 남아있을 때 떠나면 슬픔이 되고 자비가 남아있을 때 떠나면 해탈이 된다. 사람은 떠나야 할 때를 모른다. 그래서 인연이 다 했는데도 붙잡고 업이 다 했는데도 머물려고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놓아야 비로소 새로움이 온다고 하셨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윤회의 고리이며 그 고리를 자비로 끊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별 후에 찾아오는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연이 싹트는 자리다. 부처님은 고독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보라 하셨다. 그대가 고독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직면할 때 그 안에서 진짜 평화가 피어난다. 고독은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그대는 자신이 만든 업의 그림자를 본다. 그리고 그것을 자비로 비추면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업은 사라지고 자비가 일어나면 고통은 복이 된다. 이혼 후에도 여전히 상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은 다시 업으로 남는다. 하지만 그대를 해친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대의 영혼은 이미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다. 이별 뒤에도 상대의 행복을 빌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해탈에 닿아 있다. 그대의 자비는 그대의 복이 되고 그대의 용서는 그대의 자유가 된다. 사람은 이별 후에 마음의 벽을 세우지만 부처님은 그 벽을 허물라고 하셨다. 그 벽은 사실 그대 자신이 만든 것이다. 그 벽 안에는 미움과 두려움이 쌓여 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다시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꽃이 핀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전환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이별 후에도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대는 아직 업의 한가운데에 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난다면 그대는 이미 업의 바깥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부처님은 그대에게 자비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다. 그 길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평화가 있다. 그 평화는 세속의 평화가 아니라 윤회를 넘어서는 마음의 평화다. 결국 업의 전환은
이별의 끝에서 피어난다. 사람이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고통을 지혜로 바라볼 때 그 고통은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하셨다. 이별이 그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이별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업이 바뀌는 문턱이며 그 문턱을 넘어선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부처님은 이별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셨다. 그 눈물 속에서 업이 씻겨나가고 그대의 영혼이 새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별 뒤의 고요함 속에서 차비를 피워 올릴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에 닿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기회다. 그대가 미움을 놓고 원망을 버리고 감사와 차비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깨달음으로 바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전환이란 바로 이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하고 그대의 차비가 피어나면 인연도 빛으로 바뀐다. 이별 후에 피어나는 깨달음의 씨앗은 결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씨앗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 속에 있었다. 그대가 이제야 그것을 바라볼 뿐이다. 그대가 차비로 그 씨앗을 돌본다면 그것은 언젠가 연꽃처럼 피어나 그대의 다음 생을 향기롭게 물들일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인연이라 하셨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그 어떤 관계보다 깊은 업의 실타래로 얽혀 있다. 그들은 전생의 맺음이 현생의 결실로 이어져 다시 만나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 인연이 끝내 이혼으로 이어질 때 그 업은 어떻게 변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그 인연은 과거의 업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 그것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 근본은 전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끊어왔다. 그 속에서 지은 선업은 다시 복의 인연으로, 악업은 고통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은혜로 다시 만나 부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다시 만나 부부가 된다. 부처님은 인연을 단순한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보지 않으셨다. 그것은 영원히 오랜 세월 쌓아온 업의 연결이었다. 어떤 이들은 전생에 서로에게 빚을 지고 어떤 이들은 서로에게 은혜를 입는다. 그 빚과 은혜가 닿지 않았을 때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만남이 바로 부부의 인연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만남은 단지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씨앗이 있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연이라 부르셨다. 업이란 마음이 만든 행위이고 연은 그 행위가 맺는 결과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인연의 씨앗이 되어 다음 생의 열매를 맺는다. 전생에 서로를 도운 인연은 현생에 서로를 이해하는 부부로 다시 태어나고 전생에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인연은 현생에 서로를 시험하는 부부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순환이다. 그렇기에 어떤 부부는 평생을 서로에게 차비를 배우며 살아가고 어떤 부부는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원망을 소멸시킨다. 부처님은 이런 관계를 보시의 인연과 가품의 인연으로 구분하셨다. 보시의 인연은 전생에 베푼 사랑이 다시 복으로 돌아와 만나게 되는 인연이다.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며 고통 중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 반면 가품의 인연은 전생의 원함과 채무가 닿지 않아 다시 엮이는 인연이다. 그들은 마치 불에 달궈진 쇠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그 고통 속에서 업을 갚는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업의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선한 인연이든 악한 인연이든 그 안에는 모두 배우고 닦을 일이 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통해 차비를 배운다. 부부로 만나는 것은
그 모든 배움을 한 생에 응축하여 체험하는 가장 깊은 인연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인연 따라 만나고 업 따라 함께하며 다음 따라 흩어진다. 이 말 속에는 모든 관계의 진리가 들어있다. 부부가 만나 사랑을 시작할 때는 서로에게 다가온 인연의 복을 누리는 순간이지만 그 사랑 속에서도 업은 조용히 작용하고 있다. 그 업은 언젠가 그들의 말과 행동, 마음의 상태를 통해 드러난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전생의 업이 반응하고 작은 오해 속에서도 오래된 감정의 그림자가 비친다. 그러나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바로 업의 작용이며 인연의 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연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우라 고 하셨다. 업을 피하면 그 업은 다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고 업을 배우면 그 업은 소멸된다. 그러므로 부부로 다시 만난 인연은 징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이다. 전생의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처음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이나 이유 모를 미움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흔적이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향기라 하셨다. 향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사람의 인연을 이끌어간다. 그렇다면 그 향기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부처님은 자비로서 업을 바꾸라고 하셨다. 자비란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이다. 전생의 인연 속에서 상대를 미워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이해로 바꾸고, 전생의 인연 속에서 사랑에 집착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내려놓음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업은 멈추고 새로운 인연이 맑아진다. 부부로 맺어진 인연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 고통은 전생의 어두운 업이 드러나 정화되는 과정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을 미움으로 바라보면 업은 더 깊어지고 자비로 바라보면 업은 소멸된다. 그대의 마음이 곧 인연의 주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마음이 지은 것이니 마음이 변하면 업도 변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인연을 다루는 태도가 곧 다음 생을 만든다는 뜻이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미움보다 자비를 택하면 그 업은 복으로 변하고, 탐욕과 집착으로 대한다면 그 업은 다시 고통의 씨앗이 된다. 그렇기에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부부는 단순히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이 만든 업을 보고 그것을 다스리며 조금씩 자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속에 수행이 있다 라고 하셨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 배우지 못한다면 깨달음은 머리로만 머물 뿐이다. 결국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부부란 서로에게 남은 업의 흔적을 정리하기 위한 필연의 만남이다. 그 만남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억지로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다. 업이 닿으면 흩어지고 인연이 남으면 이어진다. 그러니 부처님은 인연이 닿으면 놓아라. 그대의 손에 피어나던 연꽃은 다른 강가에서 다시 핀다 고 하셨다. 부부의 인연은 세속의 결합이 아니라 영혼의 수행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자신을 본다. 그대가 상대를 미워할수록 그대의 업이 드러나고, 그대가 용서할수록 업이 녹아내린다. 이처럼 부처님은 부부의 인연을 단순한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업을 갚고 지혜를 배우는 가장 거룩한 인연으로 보셨다. 그러므로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부부는 서로에게 부처의 길을 보여주는 동반자이다. 그 관계가 평탄하든 험난하든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집착을 놓고 마음을 비운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만나는 업의 씨앗의 진리다. 그대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은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열매 맺은 결과이며, 그 인연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대의 다음 생이 결정된다. 그러니 오늘의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인연이 그대의 업을 맑히는 수행의 자리이며 그대의 영혼이 빛으로 향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닿으면 자연이 흩어진다고 하셨다.
물은 그릇이 깨지면 머물지 못하고 바람은 붙잡을 수 없듯 사람의 인연 또한 닿으면 그 자리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혼은 바로 그 자연스러운 흐름의 한 모습이다. 겉으로는 인간의 결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괴로움을 낳고 놓을 때 비로소 업이 변한다. 이혼이란 바로 그 놓음의 과정이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집착과 원망을 함께 내려놓는 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인연을 놓는다면 업은 새로운 길로 흘러간다. 하지만 미움과 분노 속에서 떠난다면 그 업은 다시 연결된다. 부처님은 업의 작용을 물결에 비유하셨다.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듯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그 업은 새로운 파문을 만든다. 이혼의 순간에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 파문은 사라지고 마음이 요동치면 그 업은 다시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별의 순간이 곧 해탈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의 속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셨다. 사람이 이혼을 할 때 가장 크게 일어나는 마음은 원망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인연이 왔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원망의 마음이 바로 업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실이다. 그대가 그 원망을 놓지 못하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나 싸우고 헤어진 인연이 다음 생에는 부모와 자식, 형제 혹은 원수로 다시 만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법이다. 하지만 그 원망을 자비로 바꾸면 그 업은 끊어진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해탈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다. 이혼의 순간에 미움이 아닌 자비를 택하면 그 마음은 업의 불길을 꺼뜨리고 영혼을 맑게 한다. 그대가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그 또한 나의 인연이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인연은 업에서 해탈로 바뀐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업은 행위로 만들어지지만 마음으로 바뀐다. 이혼이라는 행위는 하나의 끝처럼 보이지만 그 속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업의 향방은 완전히 달라진다. 집착으로 이혼을 맞이하면 그 집착이 다시 윤회의 밧줄이 되고 자비로 이혼을 맞이하면 그 자비가 업을 녹여 해탈의 길이 된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이별의 수행을 강조하셨다. 사람이 인연을 맺는 것도 수행이지만 인연을 놓는 것도 또한 수행이라 하셨다. 함께할 때는 사랑으로 배우고 떠날 때는 비움으로 배워야 한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완성이다. 그대가 그 관계 속에서 미움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이별은 이미 깨달음의 한 걸음이다. 부처님은 인연의 변화를 업의 성숙이라 설명하셨다. 업이 닿으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고 그대가 배울 만큼 배웠다면 그 관계는 자연히 흩어진다. 그것이 바로 업의 변환이며 자연의 법이다. 억지로 붙잡거나 강제로 이어가려 하면 그 업은 도리어 새로운 고통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붙잡지 말고 흐름에 맡겨라. 흐름 속에서도 진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혼의 순간은 바로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사람의 마음은 헤어짐 앞에서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조차 깨달음의 밑거름이 된다. 그대가 고통 속에서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고통은 자비로 바뀐다. 그대가 상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승화된 것이다. 이혼 후에 느끼는 공허함은 사실 집착이 빠져나가는 자리이다. 부처님은 그 자리를 비움으로 채우라고 하셨다. 그대가 그 자리를 미움으로 채우면 업이 다시 쌓이고 감사로 채우면 업은 소멸된다. 이혼이 슬픈 것은 인연이 끝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따른다면 그 슬픔조차 지혜로 변할 수 있다. 이혼의 순간 그대는 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맞는다. 그대가 이 사람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해탈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업은 다시 이어진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가리켜 업의 방향이라 하셨다. 업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그것을 끌고 간다. 그러므로 이혼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대가 그 흐름을 지혜로 바라보면 그 업은 복이 되고, 그대가 그 흐름을 미움으로 바라보면 그 업은 다시 고통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업을 보라고 하셨다. 그대가 그 업을 볼 수 있다면 이미 반은 해탈한 것이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혼의 진리는 단 하나다. 떠남이 괴로움이 아니라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움이다. 그대가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 흐름은 더 이상 업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이고 깨달음이다. 이혼은 그 흐름 속에서 업이 변하는 순간이며 그대의 마음이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다. 그대가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하고 집착 대신 비움을 선택하며 원망 대신 감사로 이별을 맞이한다면 그대는 이미 업을 바꾼 것이다. 그 마음이 다음 생의 인연을 바꾸고 그 자비가 다음 생의 평안을 만든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다. 미움으로 끊으면 다시 만나고 자비로 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 이별의 길 위에 있다면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업이 변하는 기회이며 그대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통이란 업이 녹아내리는 과정이며 눈물이란 마음이 정화되는 물이다. 이별 뒤의 슬픔은 단지 상처가 아니라 그대의 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보다 떠난 후에 더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은 관계가 끝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혼 뒤의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다시 본다. 그대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 마음 속에서 업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서 업이 시작되고 마음이 멈추는 곳에서 업이 끝난다. 라고 하셨다. 이별 후의 침묵은 바로 그 멈춤의 시간이다. 그대가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행복을 배우지만 이별을 통해 지혜를 배운다. 사랑은 주는 법을 가르치고 이별은 내려놓는 법을 가르친다. 둘 다 업을 정화시키는 수행의 두 날개이다. 부처님께서는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깊고 맺는 인연보다 놓는 인연이 더 어렵다 하셨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걷는 자만이 참된 해탈의 문턱에 다다를 수 있다. 이별 뒤의 괴로움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과 같다. 그대의 마음이 부서질 때 그 속에 있던 집착의 뿌리도 함께 뽑힌다. 그 자리에 자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그대의 영혼은 이전보다 더 맑아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전환이다. 업은 한 번 쌓이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바뀐다. 부처님은 업은 돌이 아니라 물이다. 라고 하셨다. 흐름을 바꾸면 방향도 바뀐다. 그대가 이별의 아픔 속에서 이제 나는 이 인연을 통해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업은 이미 변하고 있다. 그대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면 그 감정은 곧 복의 씨앗이 된다. 업은 미움으로 이어질 때는 속박이 되지만 감사로 바뀔 때는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이 남아있을 때 떠나면 슬픔이 되고 자비가 남아있을 때 떠나면 해탈이 된다. 사람은 떠나야 할 때를 모른다. 그래서 인연이 다 했는데도 붙잡고 업이 다 했는데도 머물려고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놓아야 비로소 새로움이 온다고 하셨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윤회의 고리이며 그 고리를 자비로 끊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별 후에 찾아오는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연이 싹트는 자리다. 부처님은 고독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보라 하셨다. 그대가 고독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직면할 때 그 안에서 진짜 평화가 피어난다.
고독은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그대는 자신이 만든 업의 그림자를 본다. 그리고 그것을 차비로 비추면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업은 사라지고 차비가 일어나면 고통은 복이 된다. 이혼 후에도 여전히 상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은 다시 업으로 남는다. 하지만 그대를 해친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대의 영혼은 이미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다. 이별 뒤에도 상대의 행복을 빌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해탈에 닿아 있다. 그대의 차비는 그대의 복이 되고 그대의 용서는 그대의 자유가 된다. 사람은 이별 후에 마음의 벽을 세우지만 부처님은 그 벽을 허물라고 하셨다. 그 벽은 사실 그대 자신이 만든 것이다. 그 벽 안에는 미움과 두려움이 쌓여 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다시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꽃이 핀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전환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이별 후에도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대는 아직 업의 한가운데에 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난다면 그대는 이미 업의 바깥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부처님은 그대에게 자비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다. 그 길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평화가 있다. 그 평화는 세속의 평화가 아니라 윤회를 넘어서는 마음의 평화다. 결국 업의 전환은 이별의 끝에서 피어난다. 사람이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고통을 지혜로 바라볼 때 그 고통은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하셨다. 이별이 그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이별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업이 바뀌는 문턱이며 그 문턱을 넘어선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부처님은 이별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셨다. 그 눈물 속에서 업이 씻겨나가고 그대의 영혼이 새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별 뒤의 고요함 속에서 차비를 피워 올릴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에 닿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기회다. 그대가 미움을 놓고 원망을 버리고 감사와 차비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깨달음으로 바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전환이란 바로 이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하고 그대의 차비가 피어나면 인연도 빛으로 바뀐다. 이별 후에 피어나는 깨달음의 씨앗은 결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씨앗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 속에 있었다. 그대가 이제야 그것을 바라볼 뿐이다. 그대가 차비로 그 씨앗을 돌본다면 그것은 언젠가 연꽃처럼 피어나 그대의 다음 생을 향기롭게 물들일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인연이라 하셨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그 어떤 관계보다 깊은 업의 실타래로 얽혀 있다. 그들은 전생의 맺음이 현생의 결실로 이어져 다시 만나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 인연이 끝내 이혼으로 이어질 때 그 업은 어떻게 변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그 인연은 과거의 업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 그것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 근본은 전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끊어왔다. 그 속에서 지은 선업은 다시 복의 인연으로, 악업은 고통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은혜로 다시 만나 부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다시 만나 부부가 된다. 부처님은 인연을 단순한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보지 않으셨다. 그것은 영원히 오랜 세월 쌓아온 업의 연결이었다. 어떤 이들은 전생에 서로에게 빚을 지고 어떤 이들은 서로에게 은혜를 입는다. 그 빚과 은혜가 닿지 않았을 때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만남이 바로 부부의 인연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만남은 단지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씨앗이 있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연이라 부르셨다. 업이란 마음이 만든 행위이고 연은 그 행위가 맺는 결과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인연의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 열매를 맺는다. 전생에 서로를 도운 인연은 현생에 서로를 이해하는 부부로 다시 태어나고, 전생에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인연은 현생에 서로를 시험하는 부부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순환이다. 그렇기에 어떤 부부는 평생을 서로에게 자비를 배우며 살아가고, 어떤 부부는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원망을 소멸시킨다. 부처님은 이런 관계를 보시의 인연과 가품의 인연으로 구분하셨다. 보시의 인연은 전생에 베푼 사랑이 다시 복으로 돌아와 만나게 되는 인연이다.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며 고통 중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 반면 가품의 인연은 전생의 원함과 채무가 다하지 않아 다시 엮이는 인연이다. 그들은 마치 불에 달궈진 쇠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그 고통 속에서 업을 갚는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업의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선한 인연이든 악한 인연이든 그 안에는 모두 배우고 닦을 일이 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통해 자비를 배운다. 부부로 만나는 것은 그 모든 배움을 한 생에 응축하여 체험하는 가장 깊은 인연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인연 따라 만나고 업 따라 함께하며 다음 따라 흩어진다. 이 말 속에는 모든 관계의 진리가 들어있다. 부부가 만나 사랑을 시작할 때는 서로에게 다가온 인연의 복을 누리는 순간이지만 그 사랑 속에서도 업은 조용히 작용하고 있다. 그 업은 언젠가 그들의 말과 행동, 마음의 상태를 통해 드러난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전생의 업이 반응하고 작은 오해 속에서도 오래된 감정의 그림자가 비친다. 그러나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바로 업의 작용이며 인연의 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연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우라 고 하셨다. 업을 피하면 그 업은 다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고, 업을 배우면 그 업은 소멸된다. 그러므로 부부로 다시 만난 인연은 징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이다. 전생의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처음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이나 이유 모를 미움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흔적이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향기라 하셨다. 향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사람의 인연을 이끌어간다. 그렇다면 그 향기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부처님은 자비로서 업을 바꾸라고 하셨다. 자비란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이다. 전생의 인연 속에서 상대를 미워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이해로 바꾸고, 전생의 인연 속에서 사랑에 집착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내려놓음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업은 멈추고 새로운 인연이 맑아진다. 부부로 맺어진 인연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 고통은 전생의 어두운 업이 드러나 정화되는 과정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을 미움으로 바라보면 업은 더 깊어지고, 자비로 바라보면 업은 소멸된다. 그대의 마음이 곧 인연의 주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마음이 지은 것이니 마음이 변하면 업도 변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인연을 다루는 태도가 곧 다음 생을 만든다는 뜻이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미움보다 자비를 택하면 그 업은 복으로 변하고, 탐욕과 집착으로 대한다면 그 업은 다시 고통의 씨앗이 된다. 그렇기에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부부는 단순히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이 만든 업을 보고 그것을 다스리며 조금씩 자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속에 수행이 있다 라고 하셨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 배우지 못한다면 깨달음은 머리로만 머물 뿐이다. 결국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부부란
서로에게 남은 업의 흔적을 정리하기 위한 필연의 만남이다. 그 만남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억지로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다. 업이 닿으면 흩어지고 인연이 남으면 이어진다. 그러니 부처님은 인연이 닿으면 놓아라. 그대의 손에 피어나던 연꽃은 다른 강가에서 다시 핀다. 고 하셨다. 부부의 인연은 세속의 결합이 아니라 영혼의 수행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자신을 본다. 그대가 상대를 미워할수록 그대의 업이 드러나고 그대가 용서할수록 업이 녹아내린다. 이처럼 부처님은 부부의 인연을 단순한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업을 갚고 지혜를 배우는 가장 거룩한 인연으로 보셨다. 그러므로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부부는 서로에게 부처의 길을 보여주는 동반자이다. 그 관계가 평탄하든 험난하든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집착을 놓고 마음을 비운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만나는 업의 씨앗의 진리다. 그대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은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열매 맺은 결과이며 그 인연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대의 다음 생이 결정된다. 그러니 오늘의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인연이 그대의 업을 맑히는 수행의 자리이며 그대의 영혼이 빛으로 향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닿으면 자연이 흩어진다고 하셨다. 물은 그릇이 깨지면 머물지 못하고 바람은 붙잡을 수 없듯 사람의 인연 또한 닿으면 그 자리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혼은 바로 그 자연스러운 흐름의 한 모습이다. 겉으로는 인간의 결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괴로움을 낳고 놓을 때 비로소 업이 변한다. 이혼이란 바로 그 놓음의 과정이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집착과 원망을 함께 내려놓는 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인연을 놓는다면 업은 새로운 길로 흘러간다. 하지만 미움과 분노 속에서 떠난다면 그 업은 다시 연결된다. 부처님은 업의 작용을 물결에 비유하셨다.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듯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그 업은 새로운 파문을 만든다. 이혼의 순간에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 파문은 사라지고 마음이 요동치면 그 업은 다시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별의 순간이 곧 해탈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의 속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셨다. 사람이 이혼을 할 때 가장 크게 일어나는 마음은 원망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인연이 왔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원망의 마음이 바로 업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실이다. 그대가 그 원망을 놓지 못하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나 싸우고 헤어진 인연이 다음 생에는 부모와 자식, 형제 혹은 원수로 다시 만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법이다. 하지만 그 원망을 자비로 바꾸면 그 업은 끊어진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해탈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다. 이혼의 순간에 미움이 아닌 자비를 택하면 그 마음은 업의 불길을 꺼뜨리고 영혼을 맑게 한다. 그대가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그 또한 나의 인연이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인연은 업에서 해탈로 바뀐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업은 행위로 만들어지지만 마음으로 바뀐다. 이혼이라는 행위는 하나의 끝처럼 보이지만 그 속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업의 향방은 완전히 달라진다. 집착으로 이혼을 맞이하면 그 집착이 다시 윤회의 밧줄이 되고 자비로 이혼을 맞이하면 그 자비가 업을 녹여 해탈의 길이 된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이별의 수행을 강조하셨다. 사람이 인연을 맺는 것도 수행이지만 인연을 놓는 것도 또한 수행이라 하셨다. 함께할 때는 사랑으로 배우고 떠날 때는 비움으로 배워야 한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완성이다. 그대가 그 관계 속에서 미움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이별은 이미 깨달음의 한 걸음이다. 부처님은
인연의 변화를 업의 성숙이라 설명하셨다. 업이 닿으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고 그대가 배울 만큼 배웠다면 그 관계는 자연히 흩어진다. 그것이 바로 업의 변환이며 자연의 법이다. 억지로 붙잡거나 강제로 이어가려 하면 그 업은 도리어 새로운 고통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붙잡지 말고 흐름에 맡겨라. 흐름 속에서도 진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혼의 순간은 바로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사람의 마음은 헤어짐 앞에서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조차 깨달음의 밑거름이 된다. 그대가 고통 속에서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고통은 자비로 바뀐다. 그대가 상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승화된 것이다. 이혼 후에 느끼는 공허함은 사실 집착이 빠져나가는 자리이다. 부처님은 그 자리를 비움으로 채우라고 하셨다. 그대가 그 자리를 미움으로 채우면 업이 다시 쌓이고 감사로 채우면 업은 소멸된다. 이혼이 슬픈 것은 인연이 끝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따른다면 그 슬픔조차 지혜로 변할 수 있다. 이혼의 순간 그대는 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맞는다. 그대가 이 사람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해탈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업은 다시 이어진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가리켜 업의 방향이라 하셨다. 업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그것을 끌고 간다. 그러므로 이혼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대가 그 흐름을 지혜로 바라보면 그 업은 복이 되고 그대가 그 흐름을 미움으로 바라보면 그 업은 다시 고통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업을 보라고 하셨다. 그대가 그 업을 볼 수 있다면 이미 반은 해탈한 것이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혼의 진리는 단 하나다. 떠남이 괴로움이 아니라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움이다. 그대가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 흐름은 더 이상 업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이고 깨달음이다. 이혼은 그 흐름 속에서 업이 변하는 순간이며 그대의 마음이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다. 그대가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하고 집착 대신 비움을 선택하며 원망 대신 감사로 이별을 맞이한다면 그대는 이미 업을 바꾼 것이다. 그 마음이 다음 생의 인연을 바꾸고 그 자비가 다음 생의 평안을 만든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다. 미움으로 끊으면 다시 만나고 자비로 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 이별의 길 위에 있다면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업이 변하는 기회이며 그대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통이란 업이 녹아내리는 과정이며 눈물이란 마음이 정화되는 물이다. 이별 뒤의 슬픔은 단지 상처가 아니라 그대의 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보다 떠난 후에 더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은 관계가 끝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혼 뒤의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다시 본다. 그대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 마음 속에서 업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서 업이 시작되고 마음이 멈추는 곳에서 업이 끝난다. 라고 하셨다. 이별 후의 침묵은 바로 그 멈춤의 시간이다. 그대가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행복을 배우지만 이별을 통해 지혜를 배운다. 사랑은 주는 법을 가르치고 이별은 내려놓는 법을 가르친다. 둘 다 업을 정화시키는 수행의 두 날개이다. 부처님께서는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깊고 맺는 인연보다 놓는 인연이 더 어렵다 하셨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걷는 자만이 참된 해탈의 문턱에 다다를 수 있다. 이별 뒤의 괴로움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과 같다.
그대의 마음이 부서질 때 그 속에 있던 집착의 뿌리도 함께 뽑힌다. 그 자리에 자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그대의 영혼은 이전보다 더 맑아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전환이다. 업은 한 번 쌓이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바뀐다. 부처님은 업은 돌이 아니라 물이다. 라고 하셨다. 흐름을 바꾸면 방향도 바뀐다. 그대가 이별의 아픔 속에서 이제 나는 이 인연을 통해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업은 이미 변하고 있다. 그대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면 그 감정은 곧 복의 씨앗이 된다. 업은 미움으로 이어질 때는 속박이 되지만 감사로 바뀔 때는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이 남아있을 때 떠나면 슬픔이 되고 자비가 남아있을 때 떠나면 해탈이 된다. 사람은 떠나야 할 때를 모른다. 그래서 인연이 다 했는데도 붙잡고 업이 다 했는데도 머물려고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놓아야 비로소 새로움이 온다고 하셨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윤회의 고리이며 그 고리를 자비로 끊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별 후에 찾아오는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연이 싹트는 자리다. 부처님은 고독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보라 하셨다. 그대가 고독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직면할 때 그 안에서 진짜 평화가 피어난다. 고독은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그대는 자신이 만든 업의 그림자를 본다. 그리고 그것을 자비로 비추면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업은 사라지고 자비가 일어나면 고통은 복이 된다. 이혼 후에도 여전히 상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은 다시 업으로 남는다. 하지만 그대를 해친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대의 영혼은 이미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다. 이별 뒤에도 상대의 행복을 빌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해탈에 닿아 있다. 그대의 자비는 그대의 복이 되고 그대의 용서는 그대의 자유가 된다. 사람은 이별 후에 마음의 벽을 세우지만 부처님은 그 벽을 허물라고 하셨다. 그 벽은 사실 그대 자신이 만든 것이다. 그 벽 안에는 미움과 두려움이 쌓여 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다시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꽃이 핀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전환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이별 후에도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대는 아직 업의 한가운데에 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난다면 그대는 이미 업의 바깥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부처님은 그대에게 자비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다. 그 길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평화가 있다. 그 평화는 세속의 평화가 아니라 윤회를 넘어서는 마음의 평화다. 결국 업의 전환은 이별의 끝에서 피어난다. 사람이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고통을 지혜로 바라볼 때 그 고통은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하셨다. 이별이 그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이별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업이 바뀌는 문턱이며 그 문턱을 넘어선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부처님은 이별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셨다. 그 눈물 속에서 업이 씻겨나가고 그대의 영혼이 새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별 뒤의 고요함 속에서 자비를 피워 올릴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에 닿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기회다. 그대가 미움을 놓고 원망을 버리고 감사와 자비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깨달음으로 바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전환이란 바로 이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하고 그대의 자비가 피어나면 인연도 빛으로 바뀐다. 이별 후에 피어나는 깨달음의 씨앗은 결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씨앗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 속에 있었다. 그대가 이제야 그것을 바라볼 뿐이다. 그대가 자비로 그 씨앗을 돌본다면 그것은 언젠가 연꽃처럼 피어나 그대의 다음 생을 향기롭게 물들일 것이다.